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6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태현 주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각자의 예배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 교회 문집사님 내외분께서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곳으로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문집사님 내외분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하루빨리 치워주셔서 모든 성도분들이 곧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가 이 고난을 치워주실 때까지 저희가 인내심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입으로 전하고 저희 생활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일날 줌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예배와 또 청소년 성역공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조나주의 코비드-19이 더욱더 심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7월 5일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계획이었었는데 그 계획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작년 주일학교 여름학기 공부는 날짜별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하고 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 모입니다. 교회 단체 카카오톡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그 건물 공사와 또 청소, 카펫, 의자 청소 및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가 본당의 음향 장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사훈련 중인 우리 서진표 형제와 또 여행 중인 박애자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잠언 4장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암송해 주시고요. 지난주 말씀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지난 1일은 우리 한승윤 어린이, 또 13일은 서진표 형제, 그리고 16일은 백인호 어린이, 그리고 27일은 백인혜 우리 학생, 그리고 29일은 최문서 선교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카드나 전화로 연락해 주셔서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각 가정의 대표가 한 사람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장인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 가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길도자를 써서 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도라는 말의 뜻은 원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할 때에는 말씀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길을 당신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길 가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길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반하나님적인 사상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반그리스도적인 사상이 팽배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전혀 놀라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스스로 총명하다 말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그 지혜가 부족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맞설 만한 선비,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잘하는 변론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납득이 간 다음에 믿겠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미련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시는 분, 역설적인 방법을 좋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었을 만한 뉴스입니다. 지금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는 세르비아 사람인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서 그동안 벌어놓은 상금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국제 경기가 취소가 되고 어쩌면 7월 달에 돼서야 경기를 하겠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코로나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코비치는 이러한 테니스 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 만약에 모든 선수에게 백신을 주게 한다면 나는 은퇴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개인적으로 아드리아 투어라는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는 자기의 조국인 세르비아에서 열었고 2차 대회는 크로아티아에서 3차, 4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대회를 할 때에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객을 1000명만 받으려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표가 동나자 1000명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온 관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것이 아니라 촘촘히 붙여앉았고 대부분의 관객들은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에 출전한 어떤 선수에게도 의료적인 예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대회가 끝난 날 모든 선수들은 모여서 애프터 파티를 열었는데 문제는 그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의 부인과 5살짜리 아이도 그 파티에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코비치가 선수들이 병 걸렸다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회를 크로아티아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경기가 취소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회를 주최했던 조코비치마저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중에 조코비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2주 뒤에 감염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거나 멸망을 당하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 눈으로 보는 것만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길, 십자가의 길을 믿으라고 하면 그것은 미련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 혹은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길을 가다가 마리코파 16마일 써 있으면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마리코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사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유는 이러한 표적이 가리키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 주변에만 서성였습니다. 혹시 오늘도 공짜로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좋은 구경거리가 있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뭔가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기적을,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화끈하고,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뭔가 더 사람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더라. 어떤 기도원 원장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 문제가 뭔지 다 알아맞힌다고 하더라 등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뭔가 더 보기 원하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원하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리낀다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귀한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꼈던 것처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장애물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는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진리를 찾지 못하게 설계를 해두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의 탑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사람들을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인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던 이방인들은 보물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밭을 팔아버렸던 땅 주인처럼 정작 다른 사람이 보물을 찾을 때에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할 때에 미련한 것에 진짜 진리가 있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멸망으로 이끄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신병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내어반 고참들에게 일일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소개서에는 제가 21살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이야기를 적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학교 다니다 군대 온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소개서를 읽으면서 저를 쳐다봤던 정병장이라는 사람은 신병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병장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술도 안 마시느냐? 예,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냐? 안 핍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놀지도 않느냐? 네, 술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정병장이 저를 한참 바라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럼 너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참 쫄병 자대 배치 첫날이었기 때문에 하늘 같은 고창 앞에서 어떻게 대답한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순간도 그렇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장에게나 그렇게 아까운 한 번뿐인 그 인생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인 저는 이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된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너무 심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아편과도 같아서 머리가 세뇌되었다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것들은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두고 전도가 정말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8절에는 구원받은 우리들,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모두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말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과 가진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권력이 많다, 혹은 너무 돈이 많다, 혹은 너무 잘났다, 난 너무 잘 나간다 등등 그렇게 한다면 아마 거기에는 유혹도 많고 경계할 것도 많은 줄 믿습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를 추구하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에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 보는 사람이 없지만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는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확인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마스크도 잘 쓰시고
외출 후에는 비누로 손도 잘 씻는 것을 잊지 말고 지켜서 건강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 썩어버릴 것들, 그 신기루처럼 따라가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길을 온전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마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있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sing with th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mor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forever. So sing like never.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your name.